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르타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본부의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생각하여 주셨으되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말한 그대로 하여 나귀에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들에 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들어 길에 펴고 함께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서로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보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컨셉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최소한 햇빛처럼 빛난 백마를 타고 들어가서야 격이 맞는데 어린 나귀를 타신 겁니다. 그것은 그곳에 어린 나귀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지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연출이었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먼저 마을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2절 말씀이죠. 그 2명의 제자들에게 미션을 내립니다. 마을로 들어가면 맞은편에 어린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3절 말씀입니다. 나귀 주인이 왜 그러냐고 물을 것이다.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내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각본입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누굴 못 보게 되든지 죽는 경우가 되면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나 자신에 대한 기억을 심어줄 어떤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헤어지기 전에 그 제자들 기억 속에 남겨둘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최후의 만찬 때 12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줄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다분히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첫 번째 5절 말씀 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친히 증거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겸손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증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잔치에 초대를 받았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낮추셨으니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또 야고보 장로도 역시요.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다음가는 성자는 칭호를 받은 성 어거스틴,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될 최고의 덕목은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왜 한결같이 겸손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 겸손해지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여건과 상관이 없이 비록 몸이 좀 불편하고 물질이 바닥나고 환경이 거칠어져도 언제나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기 없게 느껴진다면 일상 동안 일상을 사는 동안에 그분의 그 느껴진다면 우린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래 늑탈과 우상의 죄에 빠졌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와에게 마귀가 유혹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교만 때문에 그가 덥석 먹고 맙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인류는 교만의 DNA를 물려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요, 이 교만의 영이 잘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의 두꺼운 껍질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쇠망치가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들게 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인생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난의 망치, 고난의 망치를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방장한 애굽의 왕자 모세요. 그에게 미디안 40년 광야의 쇠망치가 있었기 때문에 민수기 12장 3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다윗에게 약 11년의 사울 왕의 쇠망치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고요. 요셉에게 13년의 노예의 그 쇠망치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많은 인류를 살리는 요셉의 총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손양 목사님처럼 고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아 올 테면 오너라. 내가 너를 통해 진리를 체득하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 고난을 통해 나의 교만이 깨지고 그로 인해 남은 인생
하나님께 귀에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노래 부를지어다. 너희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있죠? 다 이루었다. 거기까지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에 땅에 닿지 않게 붙들어주지 않겠니? 저는 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내게 잘하면 다 줄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 인생 승리와 축복의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 따라가면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가나 호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도요,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고, 하인들은, 이름도 없는 그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 물을 떠서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려 했을 때 그대로 믿고 순종에 떠다 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온몸이 문둥병이 걸렸던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했을 때 나만 장군이 벌컥 화를 냅니다.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어떤 조치를 해줄 줄 알았는데 방에서 겨우 요단강에서 목욕하라는 그 말을 듣고 내 나라에서는 이보다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던가. 그때 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들이 아버지요, 선지자가 더 큰 것을 명할지라도 순종할 파인데 이건 못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7번 들어가서 나왔을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했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이스라엘 땅에게 비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엘리야가 아방을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까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번, 2번, 3번, 6번까지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7번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다. 단지 손바닥만한 구름만 본 거예요.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외칩니다. 큰 빗소리가 들린다. 순종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복되다.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무너뜨릴 때요, 왜 13바퀴를 돌게 하셨을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라 전체 13바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첫 번째 미션이 뭡니까? 모든 군사입니다. 건강한 군사만이 아니라 모든 군사는 다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은 큰 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성입니다. 그들이 모든 군사가 돌 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돈다고 무너지겠는가? 돈다고 저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어?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남을 때까지 그게 바로 열쇠받기였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 그런 성도의 삶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고정관념을 바꿔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하얀 백마를 타고 가실 거예요. 만약에 말이 없었다면 최소한 큰 나귀를 타셨겠지. 어린 나귀를 타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실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버리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라고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느 누구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연세가 33살 성인 남자였습니다. 최소한 몸무게가 60kg 이상은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갔을 때 나귀의 그 뒤뚱뒤뚱한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그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 웃음을 터뜨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요. 우리는 외적인 것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면을 중심을 보십니다. 회사는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을, 지식이 많은 사람을 우대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을 보세요.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는데 그렇지 맞지?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 있니? 능력 있는 자 많니? 문벌 좋은 자 많아? 없잖아.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처럼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 너희처럼 미련한 자를 택하여 세상에 똑똑하다고 의시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신다. 하나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의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람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성공하면 결과만 좋으면 그 모든 과정은 덮어집니다. 심지어 그 과정이 미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주님은 능치 못하신 없는 분이에요. 마른 막대 같은 인생도요, 얼마든지 능력이 지팡이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총명한 요셉을 그냥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그 13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그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그의 삶의 과정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그거예요.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외적인 것이 많이 묶여 있어요. 우리 속담도 그런 속담 많잖아. 이왕이면 다홍치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너무 외적인 것은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선지자가 누구죠? 사무엘. 그가 했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 그도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나서 착각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옛적인 거 묶이지 않고요. 중심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사람은 외적인 것이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두 번째는요, 우리 사람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기세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 마귀의 고도 전략이 이거예요. 주일 열심히 해. 그래, 저쪽합니다. 그 대신 기도하지는 마.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일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 대신 말씀 묵상하지는 마. 말씀 묵상할 시간 없이 주일에 바쁘게 일하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전술과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하는 거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더 보고 싶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그의 말대로 그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 모습도 귀하게 보셨지만 그 자체를 귀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넣어버립니까? 그리시냇가로 집어넣어가지고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개해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원하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루 일상 동안에 그 우리에게 묶여있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밝은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언제나 말없이 듣고 계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분이 살겹게 느껴져야 되고요. 악취나고 역겹고 이 더러운 이 몸통이 할렐루야. 주의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탈리아 의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을 배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답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친히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나귀를 타셨고, 두 번째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응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버리기 위해서 정말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각자 심령에 잘 새겨지게 하셔서 남은 삶 그 말씀 따라가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내주 감화 감동 유로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저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학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내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